받을만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로 지방을 다니신 우리 주님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 나중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갔다, 31절의 말입니다. 시돈을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돈, 데가볼리 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전파되어질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들도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온 땅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너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두로 지역에서 좀 예수님이 차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차별적인 언사고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야. 어떻게 네 주제를 알고 나한테 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자녀에게 줄 떡을 나한테 달라고,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 주는 거 봤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개로 취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그 여인이 대답하는 게 상당합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먼저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자신이 개라고 하는 걸 아예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요 상 아래 가만히 있으면 그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참, 자기를 스스로 더 낮춰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딱한 표현입니다. 정말 딱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개로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인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 가운데 완전히 그냥 꺾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순복해버린 거죠. 완전 순응입니다. 자존심 상해도 내가 꼭 참고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도 상다리 아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이거죠. 완전히 꺾인 거예요. 주님께 꺾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 권능 앞에서 내가 100분의 1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순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순복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꺾이든 말든 굴복되든 말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꺾인 상태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꺾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꺾인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굴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한번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꺾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네. 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된다. 맞아. 설득이 된다. 이런 거 말고요.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맞아 그거야.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아니면 설득당하거나 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 맞아.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꺾여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설득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꺾였다라고 하는 그 정서와 기분 감정은 느끼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막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딜하지 않습니다. 야, 적어도 이렇게 하면 지켜야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그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40일 끝나게 되면 뭐 기념품 하나 줄 때도 있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면은 사실 뭐 그게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양육하실 때 포도를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주셨고 그걸 벽에다가 붙여줬어요. 제 동생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리고 착한 일 한마디 하나, 저 말씀 잘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스티커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 하나 붙여가면서 이거 채우는 그거, 아 그게 재미 쏠쏠하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채워가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엄마 말을 그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포도 그 스티커 붙이려고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건가요? 그 포도알 그 채우려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여러분들께 전할 때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정서를 맞추려고 정말 노력해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성경을 쪼갠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말씀의 본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옅다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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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어? 그럼 가져와. 이런 개념인 것이지. 아, 이거 좀 봐라. 이게 안에 뭐가 있고 이 안에 되게 달다. 이거 한번 먹으면 정말 좋을 거야. 이거 좀 먹어볼래? 엄마가 이거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먹을래 말래 해서 먹을래요. 그럼 먹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꺾여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꺾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주셨다고 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좀 좋겠는데 설명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애랑 같이 장작 매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꺾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순응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꺾인다라는 표현이 자꾸 꺾인다고 하니까, 목사님, 꺾인다는 것보다 조금 더 좀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완전 순응입니다. 완전 순복입니다. 완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논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참 따르기 어려운데, 그것 가운데 순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또 이르셨는데, 여러분 32절 볼까요?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귀가 안 들리죠? 말을 더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해요. 안수가 뭐예요? 몸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져주기를, 터치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기를. 자, 그런데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보세요. 요 이해가 돼요?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아이, 더러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요 구절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했다. 이게 순복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주님 주신 말씀, 이 내용의 말씀은 꺾여지는 것, 순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28절에 사실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답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냥 그 딸이 나갔다라고, 귀신이 나갔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별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꺾이는 거, 완전 순응하는 거. 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저도 강아지를 이제 20대 30대
집에서 키워본 적은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키워본 적은 있습니다만 강아지가 오랜만에 딱 들어오면은요, 오랜만에 제가 일주일 만에 뭐 그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들어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너무 좋으면은 애가 막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배를 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배 보여줘요. 자기 배. 그냥 파닥파닥파닥 그런 자기 배를 보여줘요. 여러분, 배를 보여준다는 뜻은 주인님, 난 주인님 거예요. 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그 강아지의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배 부분이래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지면 배가죽이 두꺼워요, 얇아요? 얇잖아요, 피부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는 나 완전 순응했다는 뜻이래요. 네가 주인이고 내가 네 주인의 말에 순복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배 보여줬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근데 가장 자기의 취약한 곳을 보여줄 정도면 그거는 완전히 주인님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이거 제일 제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전 개예요. 전 유대인도 아니에요. 저는 이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들도 자녀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상다리 밑에만 있으면 부스럭이라도 먹거든요. 완전 순응한 겁니다. 스스로가 꺾여서 배를 그냥 보여주고 벌러덩 뒤로 넘어져 있는 강아지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여자여 했어요. 여자여라는 표현은 높임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Mrs. or Miss 하면서 존경하는, 마담 하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는 개로 취급했다가 자신의 완전히 꺾인 의지를 보여줬을 때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가라 하시고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 꺾여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설득돼서 따르는가? 아니면 완전 순응하여 꺾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꺾인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공감하는 믿음,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믿음, 설득당한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꺾인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완전 순응, I surrender,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완전 주님 앞에 순응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함께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